통독과 암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복된 삶을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 믿음의 부요함이 날마다 우리 삶에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난 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예수님은요, 4가지 땅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의 마음이 다 옥토와 같지 아니하고 길가도 있고 돌짝도 있고 가시밭도 있다고 말이지요. 길가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을 찾아서 금세 눈을 돌리죠. 또 돌밭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밭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하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을 위해서 이 믿음을 타협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힘이 있으신데,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함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하는 그 까닭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사람을 더 의지하거나 내게 편한 방식대로 해결 방법을 찾으려 할 때가 있죠. 또 내일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고를 가득 채우는 일에 몰두함으로 오늘의 은혜조차 누리지 못하고 지나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러한 선택을 하는 걸까요?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삶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그 반대이죠. 오히려 내 생각과 내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확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옥토와 같은 마음은 농부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매일 충성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계속 오해하고 다가오는 풍파에 그 크고 작은 고민들에 또한 내가 생각이 옳다라는 그 주장들 앞에 주저앉게 되면 어느덧 우리 삶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믿음의 고백들은 사라지고 마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오늘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잠시 놓쳤던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또한 믿음의 기도를 되찾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때라 함은 각 지파의 대표들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모인 때를 말합니다. 아직 곳곳에 적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 땅을 받지 못한 이 9지파 반이 살아갈 그 땅을 나누려던 때입니다. 이 일은 길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명확히 세워진 곳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부르심이 세워진 자리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계속되는 전쟁의 시간을 이곳에서 그 전초기지로 삼아 보냈는데요. 여호수아 4장 19절과 20절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은 범람하는 요단강 물줄기를 멈추시고 그 마른 땅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로 길갈에서 예배했습니다. 또 여호수아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생명의 주인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믿음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9절과 43절인데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길갈은요, 위치적으로도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그 여리고부터 진멸하기 시작하여서 아래 가나안 남쪽과 위에 북쪽까지 이동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죠.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이 전쟁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승리를 이 길갈에서 받아 나아가 싸웠고 또다시 길갈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준비를 하던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곳에서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분배하는데요.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이 있지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그들을 제외한 이 9지파 반 중에 가나안 땅을 받기 위해 처음 제비 뽑힌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첫 본문 바로 그때에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 앞으로 나아가니라 하는 이 본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유다 족속 사이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갈렙입니다. 그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앞에서 45년 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갈렙은 유다 출신이 아닙니다. 그는 그니스 사람으로 에돔 족속의 혈통인데요. 아마도 요셉이 총리로 있던 그 기근이 극심했던 때에 이 이스라엘 모든 가족들도 애굽의 터전을 삼았던 것처럼 아마도 그들의 선조가 또 먹을 것을 찾아 애굽으로 유입되었을 수도 있겠지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 애굽을 나올 때에 이 갈렙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2년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시키는 12명의 사람들을 뽑을 때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바로 그니스 사람 갈렙이 뽑혔다는 사실이죠. 갈렙의 출신은 비록 이방인일지 모르지만 그는 이스라엘 그 누구보다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45년 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거인족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도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자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는데요. 출애굽은 2년 전에 이루어졌으니 갈렙은 38살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나와서 40년의 광야 생활과 7년의 가나안 전쟁을 힘써 치르고 85세의 노인이 된 오늘도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그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드려지는 고백입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출신의 어떠함, 나의 형편의 어떠함, 나의 나이나 그런 여러 가지들로 인하여서 뒷걸음질 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그 약속을, 그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 깊이 품고 있던 이 갈렙에게 그 믿음에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그의 앞에 요단강을 열어주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오늘도 살아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그와 그의 자손들이 함께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아이빗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십시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반석과 방패가 되리라.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닿는 그 종착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렇게 갈렙과 동일하게 혹은 그거보다 더 넘치는 복됨의 삶으로 우리에게 채우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입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이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나에게 달라 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 누구도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데 지금 갈렙은 자기만 생각하여서 땅을 제일 먼저 요구하고 있는 욕심쟁이 할아버지로 지금 서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만약 갈렙이 단순히 믿음의 대가로 얻을 그 땅만 바라보고 있는 자였다면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이것을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의 오늘의 고백은 45년 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충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했던 말과 변함이 없는데요. 민수기 13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우리는요, 때때로 제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였으니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 재정, 시간, 섬김은 무엇을 더 받기 위한 투자가 아닌 것이지요.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우리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요, 오늘도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봉사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의 몸과 영혼을 이렇게 강건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며 또 날마다 채워주시는 이 새 은혜를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기 위하여 우리의 손과 발과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지요. 갈렙의 고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오랫동안 원하고 바라고 또 기도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보는 첫사람이 되고 싶은 그 겸손한 갈망으로 지금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땅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갈렙이 요구한 땅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요, 이미 진멸되어서 갖기에 좋은 쉬운 그런 땅이 아닙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인, 곧
아낙 자손이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읍이지요.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갈렙이 쉽고 편안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험한 곳을 요청한 이유는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85세 된 갈렙에게 지금도 나아가 싸울 힘을 주시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이 없음을 갈렙이 알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갈망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어른으로서 온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두고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먼저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으로 얽매였던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자유케 될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 삶에서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헤브론이 강한 성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저 편안하거나 쉬운 것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날마다 주 앞에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할 때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순서와 장소를 정하게 하셨는데요. 한 가지 기준을 주셨어요. 무엇이냐면 각 지파의 인구수대로 땅의 너비를 분배하는 것이지요. 인구수가 많은 곳은 더 많은 땅을 주고 조금 더 적은 것은 적은 땅을 분배하는 것이 이 제비뽑기로 얻은 땅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 인구조사의 상황들을 보면은 유다 자손의 인구수가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제일 먼저 뽑힌 지파가 누구였지요? 유다 지파였지요. 그러니 가장 큰 민족에게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아 그들에게 이 땅을 나누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은 제비뽑기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갈렙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간절히 기다리거나 혹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 다음으로 제비 뽑힌 지파는 요셉 자손이었는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너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원래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죠. 하지만 그가 빌하와 동침함으로 그 건의가 박탈되고 이스라엘이 후에 애굽에 와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맞이하면서 요셉에게 그 장자의 명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요단을 건너기 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한 수는 유다보다 많았지만 므낫세 반지파가 동편에 이미 기업을 받게 되지요. 그러니 이 가나안에 남은 요셉의 지파 수는 다른 지파들의 수와 비슷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몫으로 땅이 분배된 것입니다. 이들은 먼저 받은 유다의 땅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받은 그 장자의 명분을 막 내세우면서 자신에게 허락된 땅이 부족하다 항의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받은 땅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가장 비옥한 산지를 받았음에도 평화지대에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들이 있어서 그들을 몰아내기가 어려우니 살 곳을 더 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갈렙의 믿음의 고백과 전혀 다른 강구이지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된 가장 완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땅히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강한 적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리라 하는 믿음이 없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감사할 제목이 풍성했지만 다른 이들에게 허락된 그 은혜의 크기만 바라보면서 그들의 땅이 큰 만큼 그들은 더 남은 대적들과 많이 싸우기를 힘써야 하는데 이것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이 처한 상황과 부족함과 어려움만을 묵상하다 보니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지파만이 땅을 분배받고 각각 흩어져서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회막을 실로에 옮길 때까지도 7지파는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은 남은 대적들을 두려워하여 땅을 분배받는 것을 지체합니다.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강한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 그 사이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걸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지체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라파인데요. 이는 기운이 빠지다, 게으르다, 포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꾸 두려움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는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이들을 위하여서 남은 땅을 7부분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7지파에서 사람을 선별하여 직접 그곳을 가서 지도를 그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 땅을 직접 눈으로 보며 소망을 품게 한 것이지요. 우리도요, 부모님 세대, 그리고 그 너머 할머니,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큰 기도의 수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접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도 우리 앞에 놓인 삶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히 따라 나아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갈렙이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처럼 혹시 우리 중에도 오랜 기도를 했습니다만 진전과 변화가 잘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듣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그 의기소침함으로 믿음의 기도를 혹 중단하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다면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또한 우리가 다 볼 수 없을지라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또한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며 예수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자 생명을 주시고자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간구를 통하여 모든 두려움을 다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겸손한 통로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